이제 오늘 드디어 오늘 로마서 마지막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뻐요. 왜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 꽂혀가지고 한 1년 한 4, 5개월 걸렸더라고요. 걸렸는데 저는 뭐 그렇게 계획적하고보다는 그냥 주시는 만큼 시간 한정 때문에 그 짧고 어쨌든 이렇게 좀 가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를 시작하다. 바라고 바라던 로마에 왔죠. 우리 교도관 마시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에게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사랑의 관습을 쟁취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므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같이 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슬에 내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앞에서 쭉 바울의 그 선교적인 행전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심정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감사가 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보니까 28장 16절에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딱 점을 찍었어요.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요? 피고인의 신분이죠. 그죠?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래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한 군인에 의해서 따로 감시를 받고 있다. 이걸 볼 때 감옥에 감금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재택 뭐랍니까? 가택연금. 예, 그 수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가벼운 형들이죠. 아마 이제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베스도 총독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간정에 의해서. 물론 결신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가 아마 보고서를 분명히 작성했을 겁니다. 왜 가는지. 그죠? 우리 뭐 법원에서 위로 올라가면 다 이게 올리잖아요. 아마 거기에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면회도 뭐 금지시키고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상당히 좀 우호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17절에 뭡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고위직들을 이제 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이 누가가 밝히고자 한 것이 뭡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 지도자급들 되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아마 이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살펴봤죠. 장로들이나 또 뭐 회당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도자급들. 이 정도이면은 요즘 말하면은 그 교단에 뭡니까 채용 간부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 교계에서 뭡니까 많이 알려졌구나 소문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뭐 로마에 간다고 오락한다고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오락할 수도 없죠. 하여튼 위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소에 초청을 했다. 재수의 신분이다. 활동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안 해도 되는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울이 의지를 실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뚜렷한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초청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굉장히 깊게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황을 쭉 아니까 아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17절에 나오네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그 이제 고위직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무게감 있는 자리죠. 자신을 좀 변호하는 목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는 자기가 변호를 해서 요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궁금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으며 또 어떤 태도를 가질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겠죠. 보십시다. 자, 그들이 만약에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그걸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바울로서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마음이 확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로 일어나는 나쁜 소문은 진위와 상관없이 그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또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탄의 침투나 어떤 뭐 우리가 혹시나 흠이 보이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좀 있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잡혀왔으니까 왔지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먼저 뭡니까?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우리 동족인 당신들을 뭐 거스리거나 유대인의 간섭을 반대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동시에 18에서 20절 말씀 쭉 내용을 성경을 보고 계시죠. 쭉 보시면은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나에게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다. 사실은 그냥 풀어주려고 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오해로 일어난 반대이지 뭐 조금도 내가 동족을 미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앙금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은 뭡니까 막 그 반대하고 있으면 이놈 자식처럼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럼 바울은 딱 진실되게 그 마음이 일단 없었어요. 이게 자유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고 하죠. 굉장히 깊은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이게 뭐죠? 그러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건 앞에 우리가 그 기록을 쭉 돌이켜 볼 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자기가 잡혀가지고 총독과 왕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뭘 했습니까? 신문을 받는 중에 뭘 했죠? 복음을 전한 간증을 한 그 부분이 뚜렷하게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공예 다음 보십시오. 노예종 공예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죠? 여기 일부 하나 뽑아봤거든요. 벨리스 총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핵심적으로 증언을 했고, 그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내가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증언했던 바로 그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원고를 메모를 하면서 며칠 한 2주 됐나요? 이전에 똑같은 소망이 저한테 있음을 확인을 합니다. 또 그날 진짜 기뻤거든요. 수영로 교회 뭐 많지는 않지만 중국 유학생들 여기 와서 저에게 마이크를 한 4시간, 5시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준비한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소망 그거예요. 제가 43년 동안의 삶의 간증을 전체적으로 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다가 발표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셔야죠. 그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예. 저는 몇천 명은 찾아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터지는 마음이 좀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너무 이게 막 메모한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알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제 체험이 정언이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메모를 시키십니까? 근데 좀 제 위치 좀 높여주십시오. 근데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러니까 오지도 안 하고 좀 위치 좀 높여준 사람도 올 거 아니냐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뚜렷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 다음 세대를 높여주겠다.
그때 내가 됐습니다. 즉시로 저는 적극 움직이거든요. 애들 그때는 뭐 고등학생, 큰애가 고등학생, 중학생, 하여튼 중고등 얘네들이 듣고 있는 애들 다 기억할 텐데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했었다. 너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옆으로 삐그러지지 마라. 그 광야에 있으면 옆으로 막 날아간 거 있잖아, 빠져나간 거. 그것만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애들, 이 친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쭉 한번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이제 로마에 와서 지금 이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엉어리진 마음이 있을까요? 정치적이며 현세적인 메시아, 그죠? 이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공회에서 벨릭스 총독에게서 베스도 총독에게서 아그리파 왕에게서 자기가 정언했던 그 포인트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으로 준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마음일까, 터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막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저도 참 수영학교 친구들 와가지고 할 때 참 기뻤거든요. 앞으로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증언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은, 잘 들으십시오. 자신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죠? 매여 있지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갇혔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이 모든 사고가 정지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하겠노? 이 감옥에서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의 삶은 뿌리 끝까지 복음적인 사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동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이거 메모를 하면서 저는 사실 원고라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에서 막 메모를 좀 하거든요. 참 지난 목요일 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메모를 하면서 우리가 목요일 날 미선협과 수영학교가 공동 주관으로 밀양 이주민 전도스쿨을 시작했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씩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꼭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주민 선교 의병 운동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제가 어디 가는 데마다 뭐 모임 경중을 상관없이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말이 통하는 어디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게 목사님 미취가 있으시니까 제가 제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좀 분석을 해 보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전화도 하고 막 그럽니다. 집중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전도스쿨을 열기 위해서 오랫동안 꿈꾸면서 소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 과정을 스텝으로 밟아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사실 7주간의 이주민 선교 포럼 했잖아요. 참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이것도 하나의 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내가 선교사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이것도 그 다음 포석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했습니까? 밀양 호텔에 목사님들 막 모셔가지고 이주민 선교를 위한 만찬을 했잖아요. 이것도 뭘 위한 포석이냐라고 하면은 이주민 전도 스쿨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쭉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선입 목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밀선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주민 전도 스쿨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광고는 어떻게 했는지 잘 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저는 전 교회에 밀양 지역 전 교회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포스터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어요. 부탁을 해서 보냈죠. 그 다음에 시내 교회는 A3 저기 저거죠. 저거 2개씩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정도지. 예. 그리고 제가 각 교단별로 카톡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고시는 고신대로 우리 밀양 선교를 위한 우리 밀양 선교의 부목사님에게 구체적으로 포스터와 왜 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카톡으로 단톡으로 다 보내도록 부탁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꼭 와야 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또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도 하고 열심히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막 위축이 되고, 이게 막, 왜 이러지? 이게 굉장히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준비한 것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제가 준비한 거, 여러분들 뭐 좀 아시겠죠? 전도지. 시간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도 아직까지 TNM에 대해서는 막 그냥 거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다 잡았어요. 막 이제 눈이 펑 뜨였는데, 챗 GPT가 아주 이쁜 놈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그냥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경험해 보지만은 전도교육은 좀 인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첫 행사를 한 다음 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첫 행사를 한 다음 날 21일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열다가 깜짝 놀랐어요. 2년 전에 제가 당신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열면은 그걸 봤는데, 두 개 한번, 예. 앞에, 다시 넘어갔어요. 예. 예.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 포스터를 본 거예요. 이 포스터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막 그냥. 전도 무기를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아직 이 분위기가 안 잡혀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 이렇게 2024년 4월, 딱 2년 전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다가 참, 제가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을까요? 과거에 저를 전도자의 자리로 이끌으신 성령님 뚜렷한 터치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그 더 큰 과거가, 더 먼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카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이제 일기를 쓴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읽듯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이죠. 페이스북을 여니까 과거 기록으로 다카에서 전도학교를 한다고 포스터와 함께 올린 광고가 떠올랐다. 참 깜짝 놀라면서 내용을 보면서 또 감사하기도록 과거를 회상해 보게 된다. 제가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제가 발표하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조금 아시겠지만은 제가 2009년도에 정확하게 시간 체크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타고 가던 제가 난 게 아니고 버스가 정지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을 때 그 피가는 앰뷸런스를 보고 보았었죠. 뭐 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빨리 가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상황을 뭡니까? 영적으로 상황을 바꿔서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로부터 제가 25년 전, 그때부터 25년 전, 언제나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거든요. 1984년입니다. 1984년. 제가 87년 결혼하기 전이죠. 이강천 목사님이 그때 영동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거기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전도폭발 총재이셨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해서 저는 받았습니다. 그 뒤로 25년 동안 저 전도폭발로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던 나를 보게 하시면서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게 급한 상황이 왜 안 일어나는 얘기, 안 느끼는 얘기지. 앰뷸런스 가는 거 한번 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지대에 있던 버스 안에서 회개 기도를 적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 전도 폭발이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고 40분 동안 그 외운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녹을 빚겨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그대로 제가 이것을 기도를 하다가 마침 마산 상남 성결교회 심호하시는 김양태 목사님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전도법을 강사님인 거예요. 그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죠. 제가 밀양에서 이 밀양 선교 협의회 이름으로 이 전도 학교를 열 테니까 혹시 강의 좀 안 해주시겠냐고. 12번이거든요.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밀양에서 선교 협의회 이름으로 전도 폭발 훈련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때도 저는 밀양 선교 협의회 이름으로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 옛날 자료가 제가 찾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09년도 이거 있네요. 그죠? 3월 5일 날 12주 과정으로 교육을 한 결과입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 기록가 있다. 왜냐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8개 교회에서 36명이 참석해가지고 32명이 수료를 했다. 7월 16일 날 2차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13명이 공부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하나님께서 2010년 10월 10일 날 부산대 중국유학생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죠. 잘 보십시오. 시차적으로 이걸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게 바로 이건 거예요. 2009년도. 그래서 제가 7년간 사역을 하면서 이미 제가 전도 폭발이 이제 익숙해졌고 밀양 선교교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집사에는 상관없어요. 제가 주시는 마음에서 그 사람하고 많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전폭으로 뚜렷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훈련을 하게 하시더니 부산대 중국유학생교회로 이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신화가 없어 보니까. 그거 제가 7년 동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250여 명에게 이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쁨을 누렸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전도이자는 간증을 쭉 개관을 내가 일기를 좀 썼거든요. 2014년 4월 20일,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한 번 더 전도의 사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2016년 그때부터 4일 전인 2014년도 4월 16일 날 일어난 세월호 사건, 이것이 지금 그때 막 텔레비로 막 그냥 부모들이 밖에 동동 구르면서 잠수부를 빨리 들어가서 우리 애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라. 그 장면이 확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잘못된 정보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잠수부처럼 너는 들어가라.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너는 잠수부를 훈련을 시켜라. 저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해가지고 상동집에서 제가 내가 아는 막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토요일 날 10시에 합니다. 참 전도 교육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 밀양 성결교회에서도 정말 벼르고 막 부탁하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게 전도 교육을 5주간 그렇게 했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4명이 수료를 했고 10분이 장로 권사였습니다.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 참 복음 전하는 사역을 기쁨으로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2016년도 4월 28일 비전으로 다문화 카페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일기를 쓴 것이에요. 하나님은 밀양 다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키워드 2가지, 연합사역과 복음 전하는 기쁨. 제가 이것 때문에 동역자를 오게 하면서 제가 도와달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기 와서 도와달라는 주체도 아닌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 여기 와서 복음 전해서 네가 기쁨을 누려봐.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도 스쿨 여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적이 똑같습니다. 2가지를 집중하게 하셨거든요. 일방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를 쓰다가 제가 보니까 상대 나라 말을 모르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제가 전도 포발을 할 때는 그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로 주시는 대로 방법을 찾아가죠. 그래서 응용으로 전도지와 양육책을 만들어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이주민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선물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이주민 세미나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전국 시골에 있는 이주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제가 이주민 선교 의병 운동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전도 스쿨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참 제가 이제 메모할 때는 어제니까 어제 15명 정도도 안 되죠. 1차 강의를 들었습니다. 상대 나라 말을 몰라도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지와 양육지를 PPT로 만들고 책을 인쇄를 다 해놨습니다. 드리려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급하면서 실습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교회라도 제가 찾아갈 겁니다. 도와줄서 인턴, 레지던트 교육받듯이 해가지고 제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자, 이제 시골 교회가 안방 성결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하는 이거는 제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아마 바울은 아마 이런 부분으로서 충분히 이 사명을 감당했지 그래서 집중력 있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2년 전에 실시한 이주민 전도스쿨 포스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똑같은 이 길을 저에게 시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감사로 울컥했죠. 그러면서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포지션을 맡겨주셨구나. 뭐 골킵이면 골킵. 예, 그죠? 예. 저는 이거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이수정, 예, 선교사님이라고 좀 부릅니다. 예, 우리 일본에서 그죠? 예, 일본에서 중국어로 누가복음을 맞죠? 누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 집중력 있는 이수정 선교사.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 바울의 현장으로 이 로마 오게 된 경위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지금.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반응을 봅니다. 21절, 21절, 22절. 자, 한번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경기도 받은 일이 없고 또 이제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듣지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실상 바울 개인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 예, 통해서나 뭐 공식적인 어떤 말로 해가지고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포괄적으로 뭡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뭡니까? 기독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워낙 이게 좀 유명한 것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경계심을 아마 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겠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누구하고요? 지금 이슬람 우리 만나는 청년들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라마단 금식을 하고 있는 무슬림 청년들도 기독교인과 이게 무슬림 이것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어제 같이 대화를 했는데 표정들이 그래요. 표정들이 그 떨떠름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현장을 영상으로 만든다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은 저 높은 계급 딱 앉아가지고 이 발장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하지? 하여튼 유명하다 해서 내가 와서 듣긴 듣는데 제가 이 느낌이 안 좋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내가 사실 마음으로 다 배척해 내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위기가 냉랭하지만 이제 두 번째 목적 사실 이것을 위해서 얘기했죠. 복음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분위기 아시겠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와 대단하죠. 자, 뭘 하는지 보십시오. 첫째,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야, 이들이 날짜를 정하고라고 한 걸 볼 때 그날 한 건 아니에요. 그날은 상견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약속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게 강론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또 생각나는 어제 사실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저는 어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청에 살고 있는 찬디마 아직 보니까 느낌이 참 좋아요. 인상 이미지 반응이. 그래서 제가 이제 5시에 약속을 담이다고 했는데 담이는 어디 간 데가 없고 찬디마가 어디 좀 돌아다니길래 우리 이사하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이놈 자꾸 얘기해 됐죠. 그 5시 약속 시간에 찬디마하고 200-300km에 가서 그렇게 했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보를 드렸죠, 그죠? 이거 참 내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걔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상황을 좀 분석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제가 참 표정이 진지하고 좋아요. 느낌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똑똑하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주간 야간 헷갈리고요. 애들이 막 바쁘다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게 이제 핑키거리가 계속 제가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제 마음에는 찬디만 너 하고 가자. 니한테 시간을 내가 맞출게. 딴 애들은 오게 해도 안 와도 그만. 너가 중요해. 오케이? 약속을 정했습니다. 주간일 때는 자기가 시간 체크를 하더라고. 저녁 10시가 좋겠습니다. 야간일 때는 아침 9시, 아침 10시가 좋겠습니다. 똑같은 10시죠. 한 명을 키워낼 것이죠. 우리가 이 타카 사역은 이렇게 집중을 쏟아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참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아이들,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에 모여왔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에 이민 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터지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전화가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큰 주제가 뚜렷해요. 이게 기록한 누가가 이 부분을 갖다 굉장히 크게 강조한 것 같아요. 뭡니까? 아까 말씀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또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도 다 우리도 그거 원한다라고 다 가지고 있죠. 단지 뭐하고 연결 안 돼 있다? 예수님의 복음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지혜로운 정확한 뚜렷한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어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정되었고 또 뭡니까?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복음이 뚜렷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뭡니까? 정말 딱 맞는 메시지구나. 사실 이 메시지는 뭡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무슬림 청년들과 딱 맞는 메시지예요. 정말 이 부분을 뚜렷하게 전해야 돼요. 토론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잘못되어 있죠. 유대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는 하나님 나라는 뭐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바로 그 방향의 메시지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뭡니까? 회개의 근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국가 요소인 3요소 있잖아요. 유대 백성들 그 다음에 뭡니까? 땅 그 다음에 그들이 주권 이 국가 3요소로서 가지고자 하는 그 독립체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노를 주신 환경에서 뭐를? 하나님의 예수를 깨닫게 한 그 백성들. 바로 그것인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율법을 주셔서 주권으로 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우리가 완성시키는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대속으로 죽으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배경이 이제 중요합니다. 배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배경인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이거요, 굉장히 내용이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열정으로, 뚝심으로 증거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언해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쫙 이어지는 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목수처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율법 내용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뚜렷하게 들어있어. 이거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뜻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바울의 기독교적인 메시아화가는 유대인들에게 사실 낯선 것이죠. 그래서 꼭 전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렷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집중하셨던 방법이거든요.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하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성경이 있죠? 예. 엠마오로 간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인가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그거 믿지 못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돌아가는 폐잔병처럼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두 사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동행하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뭐 때문에 너희들 실망하냐라고 하니까 당신 그 소식 못 듣고 있냐고. 예수님이 죽었고 그 부활항에서 얘기 바닥 하는데 우리 믿지도 못하겠고 이런 얘기예요. 제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뒤통수한테 탁 정신 차려 이놈들 내 한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24장 27절이거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뭡니까? 이 근본적으로 말씀 약속에 정겨진 예언대로의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은요, 그날 주일이거든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또 예수님 돌아가셨다니까. 부활하신 걸 모르고 말은 들었다 하고 뛰어가 봤는데 확신치도 못했고, 그 모여서 11명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확실하지 알지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4, 4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선명은 똑같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뚜렷해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이것을 지금 뭡니까? 바울이 유대 지도자,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처 몰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알려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읽어보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죠?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린 채, 그죠? 서로 막 그냥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됐어. 나갑시다 하고 이제 나가고 있어요.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뒷머리, 제가 이제 이 뒤통수라고 쓰려니까 조금 약간 그치는 단어가 돼가지고 뒷머리 대고 뭐라고 한마디 더 붙여요.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다. 그죠? 이 얘기를 지금 아마 소리 지르면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존경하고 믿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그렇습니까? BC 한 700년경인가요?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을 지금 막 이게 전하는데 그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 안타까워서면은 이 이사야 예언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만드는 이 선포한 거는 뭡니까? 19절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돌아와. 고침을 좀 받아라라는 그 바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 뒷머리에다 뒤통수에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28장 28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 열정을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되었으나 그들이 거부하였죠. 그래야 해서 결국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제가 전에 하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에게 주어져야 될 구원이 누구에게로 먼저 갔다? 이방인에게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또 내용이 또 너무 길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지만 종말의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나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선교행전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중요한 단어 많죠? 제가 표시를 좀 해놨네요. 그죠? 기록한 누가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확산됨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본서를 이제는 이 마지막입니다. 딱 종기를 짓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한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다. 그죠? 2년 동안은 뭡니까? 좀 연금 상태로 있었구나.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함을 쉬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31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소설 뭐를 할까요? 어떤 보면은 마지막에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죽었더라 하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도 마무리 보통 돼요. 속이 시원한데 뭔가 또 끝나지 않은 것도 쑥 끝나는 영화 있어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메시지거든요. 이게 뭘까요? 일단 이 바울이 마지막 행직 2년 동안 뭡니까? 열심히 보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당시 분위기 보면 이제 로마 당국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유대 지도자들이 선교를 방해했다든지 그런 그 기록은 또 안 보여요. 그죠? 그 기록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로마에서는 아마 큰 저항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감금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볼 때 바울이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지만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구나라는 그런 시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임금들 앞에서 간정으로 복음을 전한 일은 사실상 그가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기회로 온 것이죠.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23장 11절이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죠. 이 비전을 바울은 마음속에 확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와서도 해야 될 일이 이 예언의 주신 소명의 연장선상에서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어도 복된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이 요셉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늘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충분하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 말씀에는 우리가 뭐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 가르쳐 지키게 여기 막 포인트가 있거든요. 좀 오늘 각도로 좀 다르게 동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20절 마지막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19절. 그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뚜렷하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평생 동안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막 왕 아그리빠 왕과 막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상황으로 갈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장래를 알려주시나요. 자, 이제 바울의 선교적인 헌신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죠. 작은 시작이지만 이게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의 길이 열려 있는 그 부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좀 서둘러 마무리된 느낌이 있지만은 이걸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최종 결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겠구나. 아멘입니까? 예. 최종 마무리는 이제 너희들이 바톤을 이어받아라.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계속 진행형. 그냥 웃기죠? 예. 웃기다기보다 좀 마음에 무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들 끝 매점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선교 명령,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 계속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닭가 선교인 공동체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마무리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열정 우리가 바톤을 좀 이어받아보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 내가 상황이 어떠한 데 있든 간에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최근에 우리들에게 무슬림 청년들을 만나게 하는 막 그 기쁨이 있어요. 유 선생님, 그거 최근에 일어난 그것도 한 얘기 안 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기회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어제 우즈벡 친구들. 참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기회가 우리한테 지금 기회가 막 온 거예요. 지금 우즈벡 친구들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세상에 어제인데 보니까 우즈벡 친구들 4명이 마누라 두 배 둘러서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냐고. 그죠? 교회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안에 가는 얘기가 교회도 있고 센터도 있고 행정사 사무실도 있어. 행정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상담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뭡니까? 이들이 안 달아나고 여기 포지션에 와 있겠구나.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눈인사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이들이 같이 좀 더 뭡니까? 단계별로 있잖아요. 나로 단계. 그죠? 저는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전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해야 될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잘 비전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